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부터 한번 그 도마복음, 이 어려운 도마복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마복음은 영주주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한번 복음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장, 이 도마복음은 도마가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 누구든지 이 말씀들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선지자가 연구하는 거로 되어 있대요. 베드로전서에.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은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그 누구든지라는 얘기 뭐냐면 신약 시대에는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 요엘의 말씀 나오죠. 말세에는 내가 뭐 어린아이에게 뭐 꿈을 뭐 어린아이는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뭐 청년들은 뭐 한다 그러죠. 어? 그러니까 말세에는 누구나 선지자가 되는 거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말씀이 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세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거 목사만 해석할 수 있고 목사만 알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말세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사람은 누가 죽죠.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라는 자체가 담된 얘기죠. 그렇죠?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심판이 일어나죠. 근데 그 원언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래요. 즉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봤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 좋았다고 했는데 땅 아래 물과 땅 위의 물이 따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즉 그 얘기 뭐냐면 땅 안에 물과 땅 위의 물이 합쳐진다. 홍수 심판이 온다. 그런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그래서 심판이 일어난 거죠. 즉 이 말씀들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전에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때 심판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배웠으니까 그때 심판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선지자다. 누구나 예수다. 두 번째, 찾는 사람은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찾았을 때 그는 근심하게 되리라. 만일 근심한다면 그는 놀라게 되리라.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고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찾을 때 근심하게 되리라. 아니 찾지도 못하는데 근심을 어떡하지? 그렇죠? 찾아야지 뭐 근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찾게 되면 세상 자체가 술 취해 있고 세상이 틀리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은 틀린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영적으로 계속 틀린 말을 하는 거야. 발견한 사람만 아는 거지. 발견 못한 사람은 몰라. 그렇죠? 발견한 사람은 세상이 틀리구나. 그런 걸 발견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니고 세상과 나는 다르구나. 내가 미친놈이구나. 되는 거죠. 그럼 놀라게 되리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뭐냐면
골리앗이 하나님 비방하죠, 그렇죠? 틀린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면 틀린 말이 보이는 거예요. 틀린 말을 보고 어떻게 놀라는 거죠, 그렇죠? 저 새끼가 왜 저놈이 왜 틀린 말을 하느냐? 그리고 돌을 던지고 그 놈의 검을 뽑아서 베죠.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즉 틀린 말을 발견하면 틀린 말들을 보면 근심이 되죠. 머리가 아파요. 저도 카페에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거기서 새로운 거를 뽑을 수가 있어. 그 틀린 말을 가지고 진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진리를. 틀린 말을 가지고 진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글을 읽고 자기는 머리가 맑아진대. 나는 머리 아프다 했더니 왜 그랬더니 사람이 정죄를 하면은 머리가 시원해져.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맨날 정치 얘기하고 정치하는 사람 맨날 씹어먹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맨날 정죄하고 하면은 머리가 시원해져. 남을 욕하면 머리가 시원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고서 사람이 머리가 시원하다는 걸 어떤 사람이 머리가 그 정지하는 걸 보고 머리가 시원하다길래 깨달았죠. 사람이라는 것이 정지하면 머리가 시원해지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왕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 틀린 말을 보고 돌을 던져 죽이고 떨어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사람의 틀린 말에서 검을 뽑아가지고 베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 왕국은 하늘에 있다 말하면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고, 그리고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그것이 받을 수 있다면 누구자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고. 그러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밖에 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너희를 알아볼 것이고 너희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빈곤 속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빈곤 속에 있다. 인간은 티끌이에요, 티끌. 그렇죠? 티끌의 인간은 티끌이라고. 티끌이라서 빈곤 그 자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러고.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자신을 알아야한다는 얘기는 인간을 알아야 돼. 인간이 뭔지 알아야 돼.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뭔지 알아야지 인간 속에 천국이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 왕국이 하늘에 있다. 그럼 새들이 먼저 가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지. 그렇죠? 바닷 속에 못 가죠. 볼 수가 없잖아. 하늘에 뭐가 있는지. 그죠? 그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밖에 있다. 즉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인간을 어떻게 하냐?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울을 봐야 돼. 거울을. 그렇죠? 인간은 거울을 봐야 알 수가 있어. 즉 뭐냐면 다른 사람을 봐야 돼.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새끼가 저렇게 행동하니까 똑같은 놈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참선하고 내 자신을, 왜냐면 내가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그렇죠? 내가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잘못을 하든 어떤 행동하든 내 생각대로 하는데 내 행동을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성제의 티를 보고 왜 너에 있는 들보를 모르냐 그러잖아.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자신, 그러니까 내 밖에 있고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밖에 있다는 얘기는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또 나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도가 있다. 저 새끼 강도네. 욕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강도구나. 그럼 내가 어떤 분이 강도인가?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근데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정죄를 많이 해요. 정죄를. 정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 그죠? 검사, 그죠? 어? 유명한 사람들은 남을 정죄를 잘해요. 그래야지 머리가 시원하거든. 또 편하고. 그런 사람이 편한 거야. 그래서 왜냐면 욕을 먹는 사람은 스트레스인데 욕을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죄를 많이 해. 근데 사람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보고 나도 똑같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세 번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이 든 사람이 그 나이에 태어난 지 7일 된 어린 아이에게 생명의 자리에 대하여 묻기를 주저하지 않으면 그런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등인 사람이 꼴찌가 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된 자가 되리라. 즉 7살짜 7일 된 사람은 뭐냐, 8일째에 할례 받죠. 할례, 그죠?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고통을 모르죠. 할례를 받아야 고통을 알지. 응? 그죠?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 아니죠, 할례는. 그리고 엄마 전만 축축 말고 어떤 세상 근심이 없는 근심이, 그죠? 그냥 근심은 다 그거야. 배고프고 구하고 주식, 구하라 주식을 찾아라. 어쨌든 짐승이 짐승 똑같아. 우리가 구하라, 구하고 찾고 하는 거는 짐승이죠, 그렇죠? 사람은 생각을 해, 생각을. 짐승은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다 짐승이에요, 짐승. 예수님이 왜 인자라고 그래? 인자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은 독사의 자식이잖아요.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심판을 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 즉 인간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주식 찾을 거 구하고 찾고. 짐승이 먹는 걸 구하고 찾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짐승이 생각을 해. 자고, 물론 산도 하겠지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찾고 구하고. 그게 짐승이잖아요. 인간이 그 짐승처럼, 인간 자체가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럼 내가 짐승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그런 얘기죠.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물으면 내가 짐승이라 깨닫고, 그러면 구하고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찾게 되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꼴찌 된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 된 자가 되리라. 각자 도생, 그렇죠? 인간은 원래 각자 도생이에요, 죽을 때. 진리를 깨달으면 당연히 혼자지. 혼자밖에 없죠. 한 사람만 깨닫는 건가,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얼굴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알아보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감추어진 것들이 너에게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있는 남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빛과 흑의 역사 카페에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이게 그런 거구나. 다른 사람 보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정지하는 건 마찬가지. 정지하지만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인간은 원래 그런 거구나. 그 인간을 보는 거야, 인간은.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욕심이고 사랑은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은, 깨달은 것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우리가 금식해야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우리가 기부금을 주어야 하나요? 또 음식 먹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이 지켜야 하나요?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기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숨겨진 것이 알려진 것이 아니었고 덮인 것은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 알려진다. 양심. 인간의 생각, 양심은 다 나타난다. 왜냐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거예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는 깨끗한 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나올 때 더러운 거야.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한다면 인간은 다 더러운 거다. 인간이 자선을 행하고 사랑을 누구 한다고 좋아하고 하고 이런 자체가 규칙 이런 거 자체가 어떤 인간의 양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어린아이처럼 구하고 뭐 찾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누가 예를 들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사슴 옆에 사슴 새끼가 있는 거야. 불쌍하잖아, 그쵸? 지가 그 새끼를 엄마를 잡아먹었어. 불쌍하잖아요. 그 어떻게? 그 사슴을 살려줘. 새끼를. 또 지가 돌봐. 그 얼마나 그 더러운 짓이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엄마를 잡아먹지 말 텐데.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돈을 갈취해서 남을 도와준다. 내가 선이다. 그러는 거지. 부자들은 어떻게 벌어? 남의 돈을 착취해야 돈 버는 거지. 내가 내 몸을 착취든지, 그렇죠? 어쨌든 다른 사람의 돈을 뺏는 거잖아요. 돈 버는 거고. 그러고서 내가 남을 돕는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마라. 하기 싫은 일.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죠. 그죠? 하고 싶은 일을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가? 응?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지. 믿음 얘기라는 거야. 믿음 얘기는. 응?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원래 하나님의 일은 뭐냐? 보내신 자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응?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건데 믿지 않고 맨날 내가 무슨 해야 되나? 내가 뭐 해야 되나요? 내가 뭐 해야 되나요? 하는 거지. 실제로 성경에 뭐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쫓아봐 다녔지.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뭔가 한 일이 원래 없죠. 그렇죠? 예수님 보냈을 때 가서 한 일이 있어도 예수 앞에서는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런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7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잡아 먹히게 될 사자는 복이 있다. 이제 그 사자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나 사자에게 잡아 먹히는 그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제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이 사자를 먹을 일이 있어요? 없죠. 그 왜 먹어 그러면? 왜 먹어요? 배고프니까 먹어요? 배고픈 사람이 사자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힘없는 사람이? 못 잡아먹죠? 사람이 사자를 잡아먹는 이유는 욕심.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욕심에 당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욕심으로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자가 선하고 인간이 약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게 뭐냐면 사자가 사람 왜 먹어요? 욕심으로 먹어요? 자기 먹을 거 많은데? 사슴도 이거 많은데? 왜 먹어? 먹을 게 없으니까. 사자가 사람을 먹을 때는 먹을 게 없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지. 저주받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자가 자기가 간구한 거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